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과 진화 4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한 구약학자가 그 원문을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과 현대과학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들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생각해 볼 게 많아서 꼭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면 리처드 미들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뉴욕의 로체스터에 위치한 노스이스턴 세미너리에서 구약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및 해석학 담당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 신학, 과학과 신학, 과학과 종교를 연구하는 이제 바이오로고스의 신학 연구원이시고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캐나다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편저, 공저를 포함해서 많은 책들이 있고 이 책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었죠. 이 외에도 많은 책들을 저술한 구약 쪽에서 구약을 담당하시면서 이제 과학과 신학, 성경적 세계관 등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네, 이분은 이 논의를 전개하기 앞서서 자기는 어떠한 방법론으로 어떠한 원칙에 의거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를 먼저 설명하면서 이제 겹치지 않는 고유 영역, 노마라고 요약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성경적 기원과 생물학적 진화를 모두 긍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타락이 가장 난해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죄라는 고전적인 교리가 신조에 입각한 정통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지 아닌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통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원죄 교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기독교 정통 교리가 반드시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학계에서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신학적 주장과 진화 과학 사이에 가정되는 모순에 대해서 스티븐 제이 굴드는 겹치지 않는 고유 영역, non-overlapping mysteria라고 해서 노마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겹치지 않는 뭐 교도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겹치지 않는 고유한 영역을 얘기하죠.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science는 how, faith는 why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수평돼 가는 거고, 그래서 서로 모순이 없다. 이 이론은 성경적 신학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를 서로 구별되는 개념 영역에 속한 것으로 분리시켜서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으로 아예 떼어놓고 보자. 보통 이안 바버가 얘기하는 뭐 독립의 모델, 그리고 뭐 존 호트가 얘기하는 분리의 모델과 같은 약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의 한계는 그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는 방식도 서로 충돌하지 않는, 충돌을 없애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자꾸 이렇게 되면 신학을 공적 담론에서 자꾸 분리시켜서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영역으로 자꾸 공적 담론에서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신학자가 창세기 3장을 해석할 때 단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될까? 서로 다른 영역이니까 창세기 3장 읽을 때는 내가 인간의 진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무시하고 성경만 보고, 또 과학 담론 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걸 다 무시하고 과학 얘기만 하고,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죠. 확실히 해석자의 가정, 내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자연에 대해 어떻게 배워왔고 하는 그런 가정과 전제는 성경 해석에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를 합니까? 내가 아는 것과 그걸 다 무시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방법론을 할 때 이제 윌리엄 브라운의 말을 좀 먼저 하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브라운은 창조의 일곱 기둥이라고 하는 책에서 3단계의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걸 해석학적 순환고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각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본문의 신학적 주제를 우리가 과학을 통해 알고 있는 세계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 측면들과 관련지어서 탐구합니다. 먼저 본문을 잘 설명하고 잘 이해한 다음에 이 본문이 우리가 아는 과학적 지식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 라고 하면서 찾아보고, 세 번째로 본문의 지혜와 오늘날의 삶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에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먼저 제대로 보고 과학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 그렇다면 다시 가서 과학적 지식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성경 본문으로 와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날의 지혜와 삶의 관련성, 오늘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학적 순환고리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운은 이 작업이 사실상의 유사점, 유사한 접촉점, 상상적 연상작용임을 분명히 밝혀서 해석학적 주관성에 불가피한 요소를 인정합니다. 또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충돌하는 세상에 대한 성경 본문의 주장들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당연히 해석을 하다가 과학에서 널리 알려진 지식과 반대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에 대한 의식,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브라운은 과학이 성경 해석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 신학 연구를 그것이 가보지 않은 방향으로 자극하고 그 과정에서 성경 해석의 두께에 또 다른 층 또는 놀라운 깊이를 더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죠? 과학으로 성경 해석, 성경은 과학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런 방향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아직 이렇게는 해석을 해보지 않았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더 놀라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아니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창세기 2장 3장의 타락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의 역사와 관련해서 해석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부분 재밌는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의 에덴 이야기에 나타난 여러 두드러진 주제 내지 모티프를 넘나들며 이런 주제들이 인간의 진화와 관련된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와 다르게 진화에 대한 이해가 창세기 본문 속의 주제나 모티프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탐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봐주세요. 재밌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아담과 아다마의 연관성을 살펴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4장에서 5장에서만 고유 명사가 됩니다. 아담은 성경에 이제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전부 다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막 이런 식으로 사람으로만 계속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개역개정판에서는 2장 19절부터
이때는 언제냐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때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담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개역개정 번역하시는 분이 이때부터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담이라고 마치 이제 그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는 것처럼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2장에도 계속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아담으로 번역하냐면 3장 20절부터 3장 20절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는 장면이에요. 하와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남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이름이 있어야 되지 하고서 아담을 고유명사처럼 새 번역 성경은 이때부터 아담을 사람이 아니라 아담으로 번역을 합니다. 재밌더라고요. 이 차이가 좀.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자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원형적인 사람의 이미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이 어원에서조차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은 흙 또는 땅에 해당하는 단어 아다마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아다마가 발음이 비슷한 것은 사람이 땅 사이의 존재론적 그 화음, 사람과 땅 사이에 어떠한 본질적인 화음, 어울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인간만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실과 함께 인간과 동물의 기원을 진화론적 묘사와 연결 지을 여지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하고 동물들은 특별하지 않나? 아니에요. 인간과 동물 모두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고 같은 근원이고,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그 재료적 측면, 본질적 측면에서 땅, 지구와 다르지 않은, 또 동물과 꽤 다르지 않은 곳에서부터 왔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진화에서 인간의 기원, 동물의 기원을 말하는 것과 다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간과 땅의 연속성은 한때 인간에게만 독특한 것으로 여겨졌던 여러 특징과 능력이 다양한 동물들에게서 비슷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뭔가 동물과 다른 재질로 뭔가 다르게 만들어져서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정해 줬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인간을 구성하는 진화적인 그 유전자도 침팬지랑 크게 다르지 않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그 재료와 진화 과정 속에 말하는 재료와 그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과 생명의 호흡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늘과 땅을 우주적 성전으로 보며 인간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신적 임재와 통치를 매개하기 위해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지 제의적 신상으로 보는 개념을 이용하는 반면, 창세기 2장의 동산은 지상에 있는 신적인 임재 장소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그 모사하고 있는 것은 약간 다르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동산을 거닐기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한 덩어리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은 호모사피엔스가 종교, 도덕적 의식을 갖게 되는 것과 연결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생기를 후 불어넣는 장면.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이 어떠한 호모사피엔스가 어떠한 종교적 도덕적 의식을 갖기 전의 모습이라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을 바로 인간이 종교와 도덕적 의식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제안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딱딱 맞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종교적, 도덕적 의식을 갖는 것과 그게 같은 건지는 명확하지 않죠. 당연히. 대다수의 구약학자들은 이를 기능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기능적으로 해석하는데,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1차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야 할 부르심 내지 소명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습이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땅을 경작해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런 말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관리, 유지하라고 하는 사명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이라는 성경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처음의 인류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택받기 전에는 다른 민족들과 아무런 특별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다른 나라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보다 이들이 지능이 뛰어나거나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호모사피엔스도 이전의 종들과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호모사피엔스를 신적인 형상을 지니도록 선택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종이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로 넘어오면서 다른 종들 혹은 같은 호모사피엔스를 하더라도 그 이전과는 조금 다른 다음 단계의 종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선택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택 개념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재미있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지적인 문화적 기획으로서의 동산입니다. 예덴 동산은 단순히 식물이 자라는 곳이 아니라 경작지입니다. 이곳을 경작할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 동산을 하나님이 조성하지 않았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창세기 2장 5절에. 따라서 동산은 자연이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해 놓은 문화적인 기획의 산물입니다. 동산 밖의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주는 아담아, 이 땅의 존재론적 변화라기보다 아담과 아담아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그 땅이 어떻게 이상하게 변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아담과 이 땅 사이의 관계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이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 이런 동물의 포식, 그리고 일반적인 생물학적 죽음은 저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동산 밖에서의 삶의 현실일 수도 있을까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거나 땅을 정복하라는 소명은 세상이 심히 좋게 만들어졌지만 더 나아질 수 없는 완전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경작하라, 정복하라, 지키라 라고 말할 이유는 없겠죠. 경작하고 지키면 뭔가 더 나은 땅의 모습이 되니까 그런 명령을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완전히 나아질 수 없는 최고의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세상은 위험으로부터 무언가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곳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을 서로 잡아먹고 죽음이 있고 이것을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동산의 그 본래적인 모습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아가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담과 아담아 사이의 관계의 틀어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동산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그 모든 것들은 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러한 모습이었다. 처음 창조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죽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실 성경에 선악과라는 말은 안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편의상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그 순간, 그날에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셨죠. 그래서 경고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시작으로 이해하면 사실 생물학적 설명과는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생명은 어느 순간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가 죽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죽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을 통해 죽음의 필연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담을 흙에 속한 자라고 부르며 아담이 죽음을 피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의 역사에서 생명체가 죽는다는 사실은 창조를 설명하는 성경과 그 어떠한 갈등도 빚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예를 들면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추측은 신학적으로 성경 본문 해석상 잘 맞지가 않아요. 이미 그 죽음의 필연성과 그런 것 선악과와 관련 없이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라고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일부 학자들은 성적 지식을 알게 되었다.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의 고통 뭐 그런 것도 뒤에 쭉 이어지는 걸 통해서 성적인 지식에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 이제는 노력해야 생존을 위해서 막 밭도 갈고 막 이래야지 먹고 사니까 그걸 알게 되었다라는 것 혹은 선악이라고 하는 대조를 통해서 모든 것 이 성경에서 항상 대조의 표현들은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자주 쓰입니다. 너가 뭐 뜨겁던지 차던지 해라라고 양쪽의 의미를 같이 말할 때는 제발 뭐라도 해라 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통 의미를 하는데 만물에 대한 지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저자는 선악과를 인간에게 일시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영구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은 것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것을 먹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은 먹는 시기와 관련이 있는 명령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성숙의 시간을 거쳐 이제 그들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죠. 하지만 그 전에 선악에 대한 결정권을 허락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뭐 술,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성적인 물어든지 너네 마음대로 선택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선택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네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런데 그것을 영영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는 위치가 되면 자신이 통제하에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인간이 선악을 평생 모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만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게 되고 하나님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벗은지도 모르고 인간은 늘 평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런 건 아니라 아직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단계였고 하나님 언젠가는 허락해 줄 거였는데 시기상 맞지 않은 거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죄가 어떻게 호모사피엔스에게 시작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이들이 도덕적, 종교적 의식을 형성하기 전에 이제 간헐적으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라는 충고를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만 죄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자신이 죄를 짓는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것을 인지하기 전에 했던 것을 죄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창조와 타락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인간은 동산을 관리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재밌게 그것을 수행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라 했는데 바로 타락해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고고학적 기록은 호모사피엔스가 도덕적, 종교적 의식이 출현한 증거가 나타나기 이전 수천 년 동안 수렵과 채집, 도구 제작 등과 같은 일상적인 문화적 활동에 종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직접적으로 창세기 본문과는 연결하면 맞지는 않겠죠. 창세기 2장과 3장은 즉각적으로 장면이 전환돼 낙원과 같은 기간을 상상할 단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아담에서 하와를 창조하고 바로 3장에서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서 얼마나 즐겼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경작을 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낙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하와가 만들어지고 바로 이들은 타락해버리죠. 3장 1절부터 바로.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에게 도덕적, 종교적 의식이 출현한 시점과 죄가 시작된 시점 사이에 한정되었을 기간의 가능성도 아마 이에 맞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도덕 의식의 출현과 그리고 이러면 죄겠구나 라고 하는 어떠한 종교적 의식과 죄가 실제적으로 시작된 그 시점 사이의 관계도 창세기 2장과 3장의 관계처럼 즉각적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것 같이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창세기 2장 3장의 전환이 그 낙원에서의 즐기는 생활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것에 대한 묘사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맞다라기보다 하나의 비유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단서만 계속 좀 뿌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자가 이건 이거야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과학과도 같이 대화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이디어들을 매 그 챕터마다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뱀을 볼까요? 뱀은 후대의 마귀나 사탄과 동일시 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하나로 나오죠.
그리고 당연히 아담이 이름을 부여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뱀은 어떠한 들짐승보다도 간교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룸이라고 하는 간교라는 이 단어는 간교한, 영리한, 약삭빠른, 빈틈없는, 총명한, 분별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간교한으로 번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총명한, 분별 있는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좋은 뜻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아루민이라는 단어와 어원상으로 동일한, 그러니까 동음이의어입니다. 발음만 같은 거죠. 근데 의미론적으로는 거의 반의어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 이거는 분별 있거나 총명하거나 이러한 행동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반의어인데 이러한 그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었겠죠. 뱀은 어떻게 선한 창조의 일부이면서 유혹 내지 시험의 수단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저자는 이에 대해서 인간에게 윤리적 선택권을 허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창조 질서의 측면을 뱀이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인간 정신의 어떠한 그 특명에 대한 그 외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다. 어떠한 이런 비유적인 의미로서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윤리적으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고 라고 선택하는 선택권을 허용하거나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창조 질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러한 요소로 뱀의 상징성을 볼 수 있겠다. 사실 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분들도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그 명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뱀이 네 발로 걸었을까요? 아니면 발성기관이 있어서 인간처럼 말을 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혹과 죄의 과정을 봅니다.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렇다, 아니다 라고 어떤 식으로 대답하던 이 말은 진실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다 먹지 말라냐? 예스 하면 다 먹는 건 아니야, 먹지 말라는 거 하나였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 먹지 마, 아니야, 그것도 다 먹어, 이것도 다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다 안 먹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호도하게 되는 거죠. 뱀과 여자가 대화하는 곳에서 이 부분도 재밌어요. 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엘로힘만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제2문서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제2문서는 창세기 2장부터 나와 있는 거죠. 그 후반으로 이어지는 여기에서는 항상 야훼 엘로힘이 나옵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의 번역은 여호와 하나님을 번역했죠. 그래서 여호와, 이 야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그냥 신, 갓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곳에서 항상 제2문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다가 이 뱀하고 여자가 대화하는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야훼라는 말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나와요. 하나님은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이거 좀 유심히도 잘 보신 것 같아요, 이 저자분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 이것은 금지 명령을 일반적인 신적 명령과 연결하고 언약의 야훼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닐까. 야훼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마 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나름대로 계약을 세운 건데 먹지 않기로.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 신의 신적 명령으로 해버리고
야훼 하나님과 맺은 그런 약속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이건 나와 개인적으로 약속한 건 아니고 어떠한 신적 존재, 어떠한 절대적인 명령 같은 거야라고 이렇게 배척하려는 의도가 있진 않았을까라는 해석이죠. 여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라고 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표현도 이 여자가 덧붙인 겁니다. 여기는 계속 여자예요. 아직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은 한참 뒤에 나오죠. 하와라는 이름을 이제 아담이 지어주죠. 이때는 아직 이름을 지어주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먹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 그리고 하와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명령을 아무래도 이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는 먹지 말랬어.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건 먹지 말랬어. 이렇게 얘기해줬겠죠. 그래 아담에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아담이 이 얘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거 만지지도 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그렇게 하나님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조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아담이 강조했겠다, 하와에게. 그렇다면 이 뱀과의 대화는 인간 내면의 윤리적 그 심사숙고를 상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 호모사피엔스의 도덕의 기원과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마 잘못했다가 만지고 놀다가 먹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하와에게 하나님 저거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이 윤리적인 심사숙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를 호모사피엔스의 도덕의 기원과 인간이 숙고하고 하는 사고하는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확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 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계속 과학과의 관계 속에서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연결시켜 보는 힌트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럼 유혹과 죄의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자는 뱀에게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는 마치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뱀의 말처럼 인간은 어느 정도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 설명 3장 22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었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그 유비성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이라는 그 단어는 네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명체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욕구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찌 보면 생명과 같은 본질적인 거라고 이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욕구에 굴복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즉각적인 실존적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이들은 자신이 벗었음을 인지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동안 숨거나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꾸짖음에 여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뱀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돌립니다. 이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난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일환을 이제 이 타락 스토리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심판을 이제 하시게 되죠. 먼저 가장 간교한 뱀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 간교란 단어 아룸과 저주라는 단어 아루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부정적으로 변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자꾸 비슷한 단어, 발음이 같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아담, 아다마, 이샤, 남자, 여자 뭐부터 해서 계속 아까도 여러분 봤던 것처럼 단어들을 비슷한 것들을 계속 갖다가 쓰고 있어요. 가장 간교, 하나님 만든 가장 간교한, 하나님 창조한 그 동물이 이제 저주를 받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하게 되죠. 여자의 후손은 이제 뱀의 후손과 끊임없이 이제 반목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뱀은 여자를 물고 여자는 뱀을 밟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남자로부터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에 맞서서 싸울 수 있다면 싸워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벌로 인해서 그렇게 처벌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분은 뭐 출산할 때 무통주사 맞는 것도 막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주셨는데 이 무통주사 맞고 출산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뭐 그 하나님이 도전한 이런 식으로, 그건 전혀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녀가 이제 서로 돕는 배필로 그 좋은 관계로서 창조가 되었죠. 돕다라고 하는 그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돕다 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하나님이 부족해서 인간을 돕는 게 아니죠. 여자가 부족해서 남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이거나 여성에 대한 더 어찌 보면 그 우월권을 더 강조하고 있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락에 대한 결과로 남자에게 다스려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들은 잘못으로 인해서 초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극복해가며 살아가야 할 운명이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거죠. 아담은 불순종으로 아다마라가 되는, 아다마가 저주를 받죠. 아담이 잘못함으로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남자는 이제 수고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고해야만 벌을 먹어야 되는데 농기계도 만들면 안 되고 농기를 만들어서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뭐 밥을 지어 먹으면 그건 하나님 걸 배신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당연히 이 저주받은 땅에 대해서 잘 경작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자에 대한 처벌도 같이 이해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산 밖에서의 삶과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아담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창조되었지만 이제는 동산 밖을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산
경작했는지는 몰라요. 나오지 않으니까. 네, 경작하라는 말만 듣고 바로 타락해서 쫓겨났죠. 어쨌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단순히 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치유적인 은혜의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벌하시더라도 은혜를 늘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가인에게도 아벨을 죽였지만 보호의 표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욥기에서도 그리고 많은 교부들에게서도 자연재해나 그 동물들이 서로 먹는 포식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묘사하는 수많은 동물들이 어울려서 지내며 서로 이렇게 그 자연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들의 포식이 타락, 고통, 죽음 이렇게 이해된 계기는 종교 개혁자들부터 그러한 이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식이 동물들끼리 먹는 자연 선택이 죄냐 아니냐 그런 인식이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의 아름다운 질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인은 누가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겠죠. 가인은 또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 가인의 성읍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걸 꼭 어거지로 지어낸다면 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엄청 많이 낳았는데 가장 중요한 아담, 하와, 셋, 가인, 아벨 셋만 기록되고 나머지는 기록이 안 돼서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도시 만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지어내는 것은 조금 그렇겠죠. 네. 왜냐면 가인이 아벨 죽이고 자기 동생들에게 그러면 동생 자기를 죽일 걸로 고민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전혀 메이크 센스 하진 않죠. 어쨌든 본문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보호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부름받은 인간들이 혹시 호모사피엔스를 대표하는 그러한 집단 아니었을까? 이것도 과학과 연결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동산을 경작해라. 넌 이걸 보호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온 이 인간들이 그 호모사피엔스를 대표하는 하나의 집단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제안을 하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는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야만 하는 존재는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죄의 유전 그건 뭐 훗날에 이제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창세기 4장에 의하면 동산 밖의 인간은 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점점 타락이 심해지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바벨탑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커져가는 하나의 그런 모습, 죄가 죄를 낳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쭉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현재 과학과 좀 연결시켜 본다면 창세기에서 진술한 것처럼 죄가 발달한다는 이러한 관점은 초기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도덕적인 악이 전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처음 시작하고 점점 발달하고 많아지게 되는 것들, 이러한 과정들이
호모사피엔 사이에서 도덕적인 이 악의 모습이 점점 퍼져가는 것을 한번 암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단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 진화에 관해 아는 것에 열린 마음으로 시야를 넓히면서 우리 자신을 형성한 창조와 타락이라는 이야기에 머무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좀 정리를 해 본다고 하면 이제 구약학자 입장에서 원어를 다 분석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쭉 분석해 가면서 매 순간순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호모사피엔스의 인간 진화와 어떻게 연관지어 이해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론 이것이 딱딱 그때 인간은 그때 인간과 딱딱 맞아 떨어져 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한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러한 식으로 매칭 포인트를 찾아서 서로 대화해 가면서 볼 수 있겠다. 과학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성경에 해석하는 방식도 전혀 옳지 않고 과학만으로 이 창세기 본문을 그냥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언어로 다 치부하고 그냥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물론 신앙 고백적인 언어이긴 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연결시켜가며 뭔가 같이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은 방식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본문들도 그것이 갖고 있는 창조 이야기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도 한번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과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진화와 의식의 등장과 약육강식의 포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의 인간에까지 왔던 걸 설명하는 것과 어떻게 이렇게 서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매 챕터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그런 논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보다 좀 길게 다룬 내용이 많아서 좀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신학학자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다음 주에 이제 5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